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저희들이 그동안 몇 주간 동안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요셉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 갔고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잃은 채 마음 아파했던 요셉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요셉과 야곱이 상봉을 합니다. 몇십 년 헤어져 있다가 상봉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에 야곱이 노인이 되어서 요셉이 총리로 살고 있었던 애굽에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민을 온 것입니다. 노년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서 감격에 재상봉을 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의 아버지가 애굽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애굽의 임금인 바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한 20여 년 전에 불란서 파리에 살던 깔메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생신잔치에 기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그분이 세계에서 살아있는 제일 나이 많은 분으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깔명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그날 120세 생신잔치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모여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중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120세 생신인데 125세 생신잔치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한 부분 얼굴이 자그마한 피부에 주름이 많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기자 양반, 왜 이렇게 부정적이셔? 네? 125세가 아니라 뭐 그 이상도 내가 자신 있다.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었습니다. 나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에 다들 건강하시고 사고도 젊고 생각도 젊기 때문에 나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이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 내가 당신보다 10년, 20년 위니까 내가 더 많이 한다, 이런 차원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무게를 말해주는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은 건강이나 어떤 사고 이런 것뿐이 아니고 인생의 성숙의 열매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나이와 함께 갈 때에 또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이에 알맞는 덕목을 갖추지 못하면 숫자에 불과한 이런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대 사람들은 많이 배우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30대가 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고 40대에는 자기가 추진하는 인생의 꿈을 펼치기 위한 사업, 직장, 자기 전공 어떤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꿈을 펼치게 되고
50대가 되면 사람은 자기가 시작한 일에 이제 중진으로서, 전문가로서 삶의 어떤 기반과 터전을 닦는 안정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간에 집중하게 되고, 60대가 되면 사람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집중하고 노력해서 이루었던 모든 것을 조금은 누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 어떤 면에서 설명이 합당한 설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나이가 들면서 따라가면서 준비가 되어야 할 이런 항목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나이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사람은 정념에 주의해야 한다. 열정, 감정, 앞뒤 생각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쏠리게 되어서 자세히 사고하지 못한 채 어떤 마음의 동요로 인해서 다른 결정을 함으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장년이 되면 사람은 욕심에 조심해야 한다. 무리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일을 쫓아가다가 인생을 바꾸어 가지는 이런 어리석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공자는 노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노년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다. 나이가 많아져서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이루어 놓은 일, 그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웠던 그것, 내가 이루었던 그것, 내가 소유한 그것, 내가 경험한 그것, 그것 붙잡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환갑이라고 불리는 만 60세가 되는 그 생일을 환갑과 더불어서 이순이라고 하는 말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귀이자의 순할 순자입니다. 귀가 순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나이 60이 되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걸 그저 편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덕목이 이렇게 쌓아져서 삶이 연그러져 갈 때에 그 나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진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70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희, 나이 많아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쁜 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70에 대해서도 이름을 또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심, 우리가 다 말하면 종심, 소욕, 불유구. 70이 되면 종심, 마음을 따라서 무슨 일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70이 되면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아무 일이나 아무 어떤 사업이나 다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70이 되면 무슨 일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진행할지라도 그렇게 결정해서 진행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을 다 고려하고 다 배려하고 다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이 남들에게도 불편함이 없고 내게도 불편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나이가 따라가는 덕목이 갖추어질 때에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된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질문을 하나 받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가 질문한 이 질문은 당신이 몇 년생입니까? 그런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모습이 참 젊어 보이시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 뜻도 아닐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서로 인사를 나누실 때 오래간만에 뵙는 이런 분을 보고
요새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흐뭇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20년 만에 뵙는데 뭐 저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시면 흐뭇해지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 말을 이렇게 푸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점점 더 젊어지시네요 라고 하는 인사말을 듣는 그것이 내가 노년기에 접어들은 증거랍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는 이런 인사 안 하시죠. 예? 30대 40대 보면서 아니 어떻게 더 젊어지세요 이런 인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사 받으실 때 조금 새겨 들으십시오. 예. 이게 내가 좀 자신을 잘 아는 주 있을 때 야곱에게 하는 질문, 연세가 얼마나 내 주위에 되시나요? 보여는 라고 하는 이런 내 주위에 질문. 젊어 보이시는데 몇 세이십니까? 정하고 정하나 인생을 내 죄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약하고 대해서 약하고 죄도 나그네 길을 걸어왔는데 그 세월이 130년입니다. 보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고백하는 자기의 나이, 그게 뭐냐면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떤 분에게서 질문을 받는다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누가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몇 년생입니다. 당신보다 내가 몇 살 더 먹었습니다. 숫자로 의미를 찾으시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에 따라서 우리 나이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130년을 살아왔던 야곱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130년 살았는데 아마도 확실하게 바로 당신보다는 내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130년 살아왔지만 그 긴 세월 한 번도 나는 이 땅의 주인이다, 이 땅에 내가 임금이다, 이 땅에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집을 떠나서 정한 곳이 없이 한 곳을 떠나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옮겨가고 있는 과정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잠깐 그곳에 머무는 사람일 뿐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사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니고 거쳐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나그네라고 하는 고백은 이제 인생 다 살아왔고 돌아보니 내가 나그네였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20대에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40대에도 80대에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나그네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이 내가 영원히 거할 영원한 목적지이다. 이 인생이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런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에 와서도 그 고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와서 가나안 땅에 살던 것보다 훨씬 풍요하고 훨씬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만은 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안락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 이곳도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지 여기 영원히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 의식에서 우리가 또 찾아야 하는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나그네라 하면 매이지 않은 삶, 어디 묶이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읽으면 소속감이 없고 책임감이 없고 그냥 아무 책임 없이 의식 없이 되는 대로 지나가면서 사는 이런 삶을 생각하게도 됩니다만은,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순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순례자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그런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 땅에서 진행하는 오늘의 삶을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삶의 예행 연습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멋대로 다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훗날 이걸 다 한꺼번에 보상받으리라, 이런 생각이 아니고 오늘 부족하지만 내가 처한 위치에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나라 바라보고 소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발걸음을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순례자의 의식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70년, 80년이 인생의 전부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만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풍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락하고 안전하고 조금 더 쉬운 삶, 믿음 생활을 해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가능하면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재정이나 어떤 경제적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래서 시간도 정성도 들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흐뭇한 그런 신앙생활이 좀 어디 없나, 이걸 찾는 그런 유혹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의 주인으로 영원히 이곳에 거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저 여기저기 떠도는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순례자로서 그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땀 흘리는 이유는 그 노력하고 땀 흘리는 노력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조금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평생 그 무엇인가를 조금 더 얻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계속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뭔가를 더 만들기 위해서 계속 쏟아붓기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이상의 그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길이 아닌 길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법이 아닌 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무리를 해서라도 그 무엇인가를 더 좀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일만 하다가 세상 떠난다고 하면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닐 것입니다. 최선은 다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그것을 좀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민 오셔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근데 조금 돌아보십시오. 제가 아까 20대부터 60대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계속 뛰기만 하고 계속 분주히 땀을 흘려야만 하는 그런 내가 시점에 서 있는 그런 나이인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수고를 하셨으면 믿음 안에서 조금 누리실 필요도 있습니다. 뭐 사치하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좀 재미있게 좀 우리가 화려하게 살아보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을 해 주신 삶의 환경을 좀 누리는, 만끽하는 이런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얻은 결과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누리는 것, 이거야말로 은혜입니다. 이거야말로 복입니다. 그건 누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뛰어오는 문화 속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쉬고 휴식하고 조금 마음의 어떤 여유를 가지는 시간을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간, 그 결과를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누리는 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한번 누려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기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그네로서, 우리가 순례자로서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관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끝에 결국 남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살면서 산처럼 쌓아놓은 재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거쳤던 어떤 요직, 내가 경험했던 세상을 호령했던 나의 어떤 직분, 책임,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관계만 남습니다.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저는 번번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세상 떠나는 날, 내 장례식에는 어떤 분이 와 주실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장례식에 오신 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기억과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내 장례식은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깔맹이라고 하는 할머니처럼 120세를 누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언젠가 장례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관계, 인격적으로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이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며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 절대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나그네끼리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행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좀
베풀며 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풀며 살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이것은 뭐 몇 세 이상 되시면 그렇게 해야 된다. 기준이 없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만큼 입은 조금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비극이 생깁니다. 네. 나그네로서 가지고 갈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쥐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거 놓으면 죽는다. 그 정신 가지고 붙잡으면 부자가 된답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그렇게 붙잡은 것도, 목숨을 걸고 붙잡은 것도 세상 떠난 날은 손이 다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끝까지 죽어 있다가 세상 떠나는 날 피는 것, 그 삶은 어리석은 삶일 것입니다. 베푸십시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좀 베푸십시오. 그건 뭐 다 한 집안 살림인데, 어떤 집안에는요 가계부 따로 쓰시는 집도 있더라고요. 절대 이건 내가 번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게 아니고 서로에게 좀 베푸십시오. 부모님들 자식에게 좀 베푸시고, 자식들은 부모님 섬기는 일에 좀 베푸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도 좀 베푸십시오. 내가 뭐 몇 년만 지나서 여기까지만 가면 그 다음에 베풀리라. 그건 내 꿈일 뿐입니다.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베푸시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이웃에게 좀 베푸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좀 베푸시는 일에 앞장을 서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로 살아갈 때, 순례자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진행한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나그네로 있을 때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일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야곱이 그의 임종 때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그는 147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세상 떠나게 되거든 나를 이곳에 두지 말고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묻힌 곳, 나의 아버지 이삭이 묻힌 가나안 땅, 그곳에 가서 나를 장사 지내달라. 그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냥 떠도는 그런 삶을 살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져서 그 어딘가로 묻혀버리는, 이게 아니라 순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그런 마지막까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해 달라. 그것은 내가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단순히 향수에서 나오는 그런 부탁이 아니라 자식들을 향한 유언입니다. 너희도 기억해라.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은 여기 애굽이 아니고 우리가 묻힐 곳은 여기가 하늘나라다, 하나님 앞이다. 그걸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라.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나그네로서 험난한 삶을 살았고, 그가 가진 것이 비교하자면 식량을 얻으러 온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계 최강국의 왕인 바로 앞에서 그가 가진 것 무엇을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바로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으나 놀랍게도 야곱은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그를 축복을 합니다. 떠나면서 또 그를 축복하고 거기서 물러나오게 됩니다. 나그네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어떤 자랑할 수 있는 경력이 없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복이라 하는 말은 복을 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이 저 사람에게 임할 것을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복을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문법적으로 그 문법이 맞는 문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강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때는 서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소유한 것도 없고 어디 소속된 것도 없고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는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다른 백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그 복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사시면서 나그네로서 축복하십시오. 형제 자매에게 축복하십시오. 가족들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도 서로 좀 만나실 때마다 복을 비십시오.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의 언어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빌어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건강의 축복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축복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은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물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가? 나는 믿음 안에서 그 나이에 합당한 덕목을 갖추어 그 나이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100세가 되어도 세상의 주인은 나입니다. 주인공은 나고 나는 성공가도를 달려왔습니다. 선포한다면 그분은 아직 인생 시작도 못한 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20이든 40이든 80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나그네의 인생의 사람입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순종하며 살아가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전달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